히브리서 5장 1절부터 6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리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다. 지금 대제사장,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사역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란 어떤 대제사장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도 성경은 우리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도 아론의 제사장직을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또 우리가 제사장이라 해서 갑자기 가운 입고 두르고 여기서 미사 지낸다, 예배 드린다고 여기서 이런 거는 다 뭐냐면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뭔가,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뭔가, 어떤 일을 하는 사역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첫째는 뭡니까?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건 사람이지 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시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 자꾸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사람으로서 하시는 대제사장직의 사역이 이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오늘날 교회가 히브리서를 설교하기를 꺼려하느냐? 왜 히브리서를 어려워하느냐? 어려울 게 없어.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 예수님을 대제사장직이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렵고 무슨 소리, 괜히 말 잘못했다니 큰일 나겠고 그러니까 아예 이제 설교를 안 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은 분명히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사람이 하는 직이다 이게.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는 사역은 모두가 다 이 구약시대는 제사 지내는 게 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죠. 그죠? 사람들이, 죄인된 사람들이 왔을 때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지은 그런 모든 죄들을 다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사역을 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직의 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어디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신과 또 다른 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거기다가 이게 속죄의 제물에서 피를 뿌리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려요. 이거는 한 개인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제사장이 이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 여기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가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위에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제사장이 우리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죄라는 개념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죄라는 개념은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다. 관역이 안 맞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이 사는 삶은 다 이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 그 자체가 죄악된 삶이라는 거,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한 것을 내가, 나 오늘도 뭐 나쁜 짓 했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오늘도 뭐 이런 거를 드리는 게 회개가 사실상은 아니에요. 회개란 말. 그런 식의 회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회개라는 단어고 성경에서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게 회개지.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죄를 졌습니다. 뭐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고 이러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죄하는 제사라고 번역한 이 속죄라는 말도 이게 속죄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원래는 속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죄로부터 이 벗어난 것을 말하는 거지, 이게 죄를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속죄라는 것이 그 죄로부터라는, 오늘 보면 하마르티아로부터의 그 제사를 지낸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미혹됐다는 게 뭐냐면은, 왜 이 죄라는 게 뭐냐? 무식하고 미혹된 것 자체가 이게 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왜 우리가 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요?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라는 것은 지식이 없는 걸 얘기하는, 여기서 이 그노시스, 여기 그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은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말하는 거지, 이게 어떤 배워서 말하는, 머리로 배워서 하는 그런 공부해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죄악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게 무식한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어떤 신분인지 몰라요. 그럼 미혹돼요. 마귀가 그런 다른 길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고 미혹된 자, 이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미혹된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빠져나간 잘못된 길을 사는 사람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함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도 그러한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분명한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제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죄를, 하나님께서 지은 죄,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은 이런 것들을 돌이키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지만은, 그들 자신이 완전해져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데가 똑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써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 완벽해야 하지만 그 일을 시키는데, 그러면 이 일을 시키느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약에 이제 레이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알지만은,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정결 의식을 치료해. 정결함을 유지해. 정결함. 그래서 거룩함하고 성결함하고 정결함은 달라요. 성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마르티아가 없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맺어진 상태가 성결이고, 정결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기가 이렇게 다 씻어내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깨끗해진 상태가 된 거를 정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정결 의식을 이렇게 하고, 항상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들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또 죄를 짓죠.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씻어내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지지 않아도, 이거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기에, 그런 자들로서,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론이란 말, 아론. 그러니까 그런 자로서 뭘 했습니까? 네. 자기도 이제 그런 연약에 휩싸여 있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 그 희생제에서 그 속죄제를 드린다고요?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첫째가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가 가족들, 자기 가족들 또는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굽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론 가족들만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 후손들, 자신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셋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하마르티아의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이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 같은 사람들이 그럼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냐? 아까 다른 사람과 차이가 뭐냐라고 볼 때 사실상 다른 사람과 큰 차이는 없어요. 응? 이들도 연약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죄를 안 지으려가면서도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주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그런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그가 그렇게 된 거지. 그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잘나고 그런 것도 신앙이 좋고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시면은 무언가가 있겠죠. 뭔가가 있으니까 아론을 택한 뭔가가 있겠지. 그러나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제사장이니까 저 사람은 거룩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같은 제사장 보고 아주 그분은 대제사장직은 거룩한 사람일 거를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만 해도 신자들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신자들이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애들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갔냐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론도 무지한 게 아니다. 제 가운데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냐냐?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뭐라고요? 아까 얘기처럼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직이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아주 놀라운, 이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르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설교를 안 해요, 못해요. 그러면서 왜 못하냐? 여기 보면은 그런 11절에 멜기세덱이 가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여기 설명이 어렵다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다. 그냥 이거는 그냥 비밀에 쌓여 있는 거다. 이렇게 신학교수들에게 가르치고 목사님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직이 모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은 이게 공중에 뜬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또 오늘날 우리들이 제사장직 사역도 그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른다면 그거는 공중에 뜬 거죠. 그죠? 오늘 기독교 신앙이 공중에 뜬 것처럼 그냥 뜬구름 젓듯이 나가는 것도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부터 한번 봅시다. 멜기세덱의 관찰된 제사장직이 뭔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뭔가?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이 아론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다. 내가 그를 택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뭘로 택했다? 아들로 택했는데 이거를 아들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낳았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직은 뭐냐?
아들로 낳음을 입은 사람들이, 아들로 낳아진 하나님께서 낳음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자, 아들. 자, 우리는 그래요.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우리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다니다가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또 거기를 갸뚱갸뚱하면서 이거 아들이라 하면 말해도 되는 건가? 아들이라고 했다가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자꾸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하다?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로 만들려고. 예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뭐예요? 아들. 예수님은 어떤 아들? 장자. 맏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아들. 그 밑에 아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은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는 어떤 제사장? 우리는 그 예수님 밑에 있는 제사장. 둘 다 똑같은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자꾸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예수님은 사람. 대제사장이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이고 예수님도 사람이고 자꾸 하나로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꾸 오늘 교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는 인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 우리는 죄 많은 자. 예수님은 죄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자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종교예요. 그걸 그래서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걸 종교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게 분리되면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 성경이 자꾸 우리를 하나로 도리어 그분이 우리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아들의 신앙. 아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종이 아니요 너희는 아들이다.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성경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아들이다. 너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장성한 아들의 신앙을 가져라. 자꾸 그러잖아요. 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 이같이 다른 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아들이 거로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은 아들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오늘날 또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말씀을 이제 배우고 나면 또 이거를 이제 맞아 우리가 이제 알았네. 이제 아들이가 내가 이제 아들이고 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야. 이제는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아들이면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믿습니까? 아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이렇게 교육시키고 세뇌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사람이 여자가 누구예요? 뭐 아무튼 한국에서 박세리 씨가 한국에 이제 골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집했어. 어린애들을 이제. 자,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의 박세리입니다. 응?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미래의. 자, 이제 여러분 박세리예요? 응. 지금 박세리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박세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기 훈련 받으면은 나중에 박세리가 될 거라는 거지. 지금 거기 박세리가 골프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골프 잘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고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뒤에 이제 예수님조차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는 생각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하늘 뚝 떨어져가지고, 응? 하나님의 아들로서 삶을 살았지.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여기 육체라고 했는데, 원래는 육신이라고 해요.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사르스 안에 계실 때, 사르스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죄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내어 태어나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거지, 우리와 다른 신으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 본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 왜? 엄마, 아버지는 성령이지만도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인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그래서 육신 안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죽음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육신, 사르스를 그 안에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육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했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사르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 이거는 수천 년 동안 아담 이후에 인간 속에 아주 그냥 내려오면서 이게 아주 굳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관계 그냥 뭐 어려워, 그냥 아버지 부르면 되는 거고 뭐 그냥 되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쉽게 이렇게 회복되는 걸로 생각해. 그냥 뭐 기도하면 따라하면 구원받았고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이 끊어놓은 이 하나님과 관계에 이게 끊어진 거는 회복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수천 년에 부모와 자식 간이 몇 년 살았어요. 몇 년.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라도 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응? 사람들 관계에서도 상처 좀 받았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는 돌의 색이고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라고 그런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은혜는 정말 흐르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그냥 돌에 새겨버려요. 그냥 조금만 상처하면 그냥 돌에 새겨가지고 평생 잊지 못하는 게 인간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냥 평생 그러다가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회복은 이게 수천 년 동안 이 아담이 우리 속에 흘러내려오는 이 악한 이 죄성, 하마르티가 그거란 말이에요. 본질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까 예수님이 그거 회복되려고 그것 때문에 그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이러한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 없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막 안타까워하는가.
이 관계라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인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관계라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관계라는 걸 보면은 이 인간이 얼마나 이 죄악된 인간이냐. 특히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냥 자기 뱃속에 나는 자기 새끼밖에 몰라요. 그것도 엄마, 아버지는 그것도 없고 엄마, 자기 새끼, 그냥 그것만 그냥. 근데 그거는 동물적인 게 동물보다도 못한 그러한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새끼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 새끼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 새끼에서, 자기 배에서 나온 새끼를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그거를 빼놓고 나서는 만일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 몰라요? 한참 생각해야 돼? 한참 생각해 부모님이지. 요즘 부모도 안 하잖아요. 1년 추석 내 얼굴 한번 빼끔 보고 끝나는 게 부모인데 부모 사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부모도 사랑 안 해요. 그냥 자기 새끼, 자기 배에서는 새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먼저 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이웃사랑은 절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게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뭐냐? 정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먼저 사랑하고 그게 된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근데 하나님을 대한 그런 사랑이 되냐고요. 사랑을 이렇게 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이게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교회에서는 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시기 바라면서 붙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쇠뇌예요, 쇠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능히 구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려드렸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를 우리가 이거를 잘 인식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믿는 것뿐이에요.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믿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사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육신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살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과 손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경건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경외함, 원어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감과 손을 올려들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아들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게 아들이에요. 그리고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 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고난이 오더라. 고난. 왜 고난이 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들로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 뭐 하느님마다 나는 그냥 뭐 다 만사형통이다.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하늘마다 촉촉이래. 그냥 안 되는 게 없었대. 만사형통이었대. 모든 일이 다 그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지. 세상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의 같은 그 큰 대기업에서 아들에게 후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평생 이리저리 놀고 그냥 뭐 맨날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런 사람을 이렇게 대를 하다가 후계자를 씌웁니까? 절대로 안 씌워요. 뭘 합니까? 후계자 훈련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엄청나게 훈련을 시킵니다. 공부도 엄청나게 남보다 더 해야 되고 더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아들을 세우는 거지. 주님도 하나님도 그 예수님을 그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공생에서 받으신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는 훈련이다, 훈련. 그러잖아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 훈련을 받느라고. 그래서 뭐가 됐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죠?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장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었다. 그러면은, 자, 아까 아론의 반차를 드는 대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드는 대제사장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이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통해서 된 거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아들로서 택해서 된 거고, 그죠? 택하심은 같아요. 근데 이쪽은 아들로서, 이쪽은 종으로서, 이쪽은 아들로서 택하심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나도 연약함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된 대제사장은 내가 연약함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완전함을 입은 상태, 연약함을 극복해서 완전함을 입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대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이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딥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 때 그 말씀이 그냥 예수 믿은 자들이 다 너희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 왕같은 제사장이 다 제사장이죠. 우리가 다 왕입니다. 내 제사장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다는 얘기지. 하기로 주님이 되도록 약속하셨다 그 얘기지.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요 고난의 과정을, 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온전해진 사람이 그러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멜기세덱에게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드나임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다른 설명을 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쉽게 해주려고 해도 이것밖에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지금 이 설명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어려서 모르겠다. 근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예수 믿기 몇 년 믿었느냐? 몇 년 믿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 마땅히 이제 선생이 남을 가르쳐줄 자가 되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은 제사장이 뭔지 이걸 가르쳐줘야 될 자가 됐는데 너희가 그거 안 된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도리어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상태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저신은 먹어야 할 처지가 돼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 당시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때부터 벌써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게 더할 나위가 없는. 아니, 나이는 20살인데 30살인데 엄마 젖 먹고 있어. 젖꼭지 우유 빨고 이거 다녀. 그러면 이거 웃겨.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렇다는 겁니까? 이게 심각한 거. 이것처럼 심각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들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가? 우리가 전문 애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13절에 뭐랍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뭐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이다. 여기 말씀인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 디케이오 시네오라는 말인데 디케이오스, 로고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에게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는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장사한 자가 뭐냐라는 걸 얘기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거는 원래 지각을 사용하면 연단을 받는 게 아니라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하는, 이게 거꾸로 해석을 했어요. 지각이라는 게 뭐야? 옳고 그른 거를 딱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런 능력을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감각적으로 딱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딱 들어보면 딱 안다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를 딱 안다는 거예요. 선악을 딱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연단을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 이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게김나스메나, 내가 여기 적어놨는데, 헬라어로 게김나스메나, 연단을 받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는 게김나스메나란 원어인데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빨가벗고 훈련받는 거. 빨가벗고 훈련받다. 무슨 얘기입니까? 빨가벗고 훈련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빨가벗고 훈련받는 거는 이게 이제 엄청난 훈련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뭐 레슬링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이 팬티만 입고 그냥 무더위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빨가벗고 훈련 받는 거 아니면 무더위에서 그냥 아주 엄청난 훈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 이렇게 훈련되어진, 빨가벗고 훈련이 되어져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빨가벗고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연단이라는 번역이 이게 그런 훈련. 물론 이게 불 속에 들어간 연단인데 비슷한 얘기. 엄청난 어떤 훈련을 받아서 그런 자들만이 이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고, 이게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고, 이게 완전한 자고.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다른 훈련,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훈련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 이것만 자꾸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훈련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사람이 어떤 일이 습관이 되는 데는 60일만 하루에 몇 시간씩 60일만 계속적으로 그걸 훈련을 하루에 한 8시간만 60일만 훈련을 하면은
습관이 돼버린 습관이. 그 사람의 습관이 돼서 몸에 굳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됐는데 60일이면 된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면 60일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그냥 자아로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지 말고. 이 마귀가 그거 못하게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내가 요즘 하는 예는 뭐냐면은, 주인 나보고 이제 운동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전거를 이제 집에 있는 자전거를 한 30분이 타는데, 이게 좀 한 10분 타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어요. 부정맥 현상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막 뛰어. 이 부정맥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그만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쑥 들죠. 그래서 제가 그만 안 타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이거 심장이 뛰는데 이거 어떻게? 성령님이 계속 타 괜찮아. 계속 타. 탔어요. 타니까 또 이게 싹 없어져. 무슨 얘기?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이걸 놔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못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나중에 목숨까지도 거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건재로까지 드려야 될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고 이해됩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이고 예수님 목숨을 걸었고 자기 목숨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장 1절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자 죽은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니까 오늘 교회가 계속 설교하는 게 이것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도,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죽은 행실,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세례에 대한 거, 안수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심판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오늘 교회 설교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한두 번 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이거 빨리 더 이상 하지 말고 뭘 해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거.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넘어가면서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이게 만일이라는 이 가정에 빠졌어요. 만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근데 만일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허락 안 한다.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이거 허락하실 수 있다.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거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아론도 하나님 택했잖아요. 아무나 택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 그리스도가 대전을 택함을 받은 거, 우리가 제사장을 택함을 받은 거 아무나 택한 거 아닙니다.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에 있는 거 이것도 아무나 하나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에 들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기에 왕같은 제사장을 택함을 받은 자라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트라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이걸 얻기 위해서 막 그냥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또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